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체험, 보편적이지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귀한 체험이 자녀를 낳는 것이 자녀를 낳는 것이 인간 사는 삶 체험 중에 아마 가장 큰 체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보편적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겪는 거죠. 다 겪고 또 그걸 통해서 부모가 되고 또 자식이 되고 하여튼 보편적으로 겪는 거지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체험이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별거 아니라는 게 요즘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불신자들도 많이 말하고 체험하고 있죠. 누구나 낳을 수 있는 여자면은 자궁을 가진 여자면은 다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심지어 건강해도 별로 의학적으로 별 이상이 없는데도 자녀를 못 갖는 불임 부부들이 꽤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꽤 많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도 지출이 되고 고민도 많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생명 탄생을 지켜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점점 더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더 결혼 안 하고 더 아이나 결혼해도 아이를 심지어 낳지 않겠다는 이는 시대의 어떤 트렌드 흐름이 또 있고 해서 결혼을 하긴 하더라도 자녀를 안 낳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생명 탄생이 얼마나 보편적인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결혼하면 임신하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기적이구나 이렇게 신앙을 안 가진 분들도 이게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면 당연히 부부가 되고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거는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했다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닐 거고 기적도 아닐 거예요. 특히 물론 생명은 다 태어나면 기뻐하지만 그 생명 탄생만 기적은 아닌 거예요. 생명이 또한 자라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자라는 것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물론 부모들이 수고를 하고 돌보고 하는 거지만 그 자체를 기적이라 늘 생각하는 부모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잘 자란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공부를 엄청 잘하거나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아이가 별 어려움 없이 건강에 큰 이상 없이 잘 자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것이 큰 기적인지는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냥 겪었을 때는 아이가 그냥 애 낳았으니까 내가 잘 케어한다고 하니까 잘하는 거겠지라고 하는데 막상 아이가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면 그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어느 날 그게 문제가 오면 이제 느끼죠. 가깝게는 우리 친구들, 개인적인 친구들 아니면 친척들 이렇게 조카들 이렇게 봐도 오랫동안 안 보다가 보면 제가
지난번 볼 때보다 벌써 한 뼘이나 자랐네. 훌쩍 자랐네. 아이고 몰라보기 자랐네. 이러면서 뭐 칭찬도 하면서 기뻐하잖아. 그 이는 아이들을 임신하고 또 걔네들이 낳아서 걔네들이 자라는 것, 이게 가장 보편적인데도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할 때가 많죠. 제가 이 서론을 왜 길게 얘기하느냐, 오늘 여기에 특별히 오늘 21절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나이가 이미 100세고 사라는 90세예요. 이 몸에 무슨 젊어도 요즘에 뭐 늦게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노산이 많다고 하지만 나이가 경수까지 끊어졌고, 경수가 끊어졌다는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이제 오늘 장면에 나타나는데, 생명의 잉태 그리고 출산 얘기하는 건데, 본문 보시면 이 생명의 탄생과 사람의 놀라운 경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의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100세인데 사라가 90세는 그때에 기다리고 있었지. 그동안에 기다리고 있었지. 이 본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그게 언젠지도 몰랐는데, 나이가 100세나 되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90세가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가망 없다고 생각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오늘 보면 표현도 하나님이 그때에라는 표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던 그때에 비로소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잉태가 되는 건데, 정말로 우리는 이는 기적과 같은 사건을 지금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게 평생 잊혀질 사건이겠어요? 평생 안 잊혀지지, 이 기적. 그렇죠? 이 아들의 출생이 뭐 의학적으로는 뭐 세상적으로 말이죠, 아이 그 미친 소리지, 포기해. 네가 원처의 원처에게서 아들이 자녀가 생긴다는 건 말도 안 돼. 경수까지 끊어졌는데 나이가 90세인데 뭐가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때를 정말 알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포기할 때는 이제 하나님 그 약속은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포기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때는 그때라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이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믿음의 사라는 성장이 확 생기는 거죠. 전환기가, 사람으로 보면 인생의 전환기다. 또 하나의 진짜 이 부부의 전환이, 믿음에 대한 전환이 탁 생기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이게 진짜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은 정말 나의 주인이시구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포기한다고 생각할 때에 이건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낙심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온전한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 낙심하고 나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전환시키는 그런 놀라운 선물과 같은 걸 주시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시고자 하실 거예요. 우린 비록 그때를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것은 내 자신마저 하나님의 약속을 잊거나 불가능하다고 알게 모르게 불신앙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때는 이르르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 기도 스케줄대로 내가 기도하는 어떤 마지노선 같은 거, 하나님 이때까지는 돼야 됩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안 된다고 나조차도 불신앙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또 언약에 대한 생각을 도와주신다. 오늘 이삭이라는 기적의 아들을 얻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망은 뭐예요? 자녀를, 본처에게서 자녀를. 근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실은 그 여종을 통해서, 그죠? 이스마엘을 출산하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볼 내용이고, 아브라함이 그 나이 100세 되던 해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는데 그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은 이 지금 오늘 본문으로부터 사실은 무려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100세니까 무려 25년 전에 약속하신 일을 이룬 거예요. 이게 사람 환장할 노릇이지 사실. 1년도 길다면 긴데 사람에게는 그것도 가장 바라던 어떤 소망 중에 하나가 1년도 길다면 긴데 무려 25년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때가 왔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창세기 지나갔지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약속이 이 이삭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25년이 1절과 2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돌보셨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25년 전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요? 사라를 돌보셨고, 응답 안 하신 것 같은데 뭐요? 돌보셨고,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아닐지 몰라도 사라가 생각하는 응답은 잉태인데 안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날이 차기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게 오늘 1절을 읽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아니지만, 이렇게 평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사라가 생각하는 응답은 아니지만 이 평범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기에게 이제 행했다는 것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응답이죠. 자, 돌보시고 행하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응답하셨다. 이제 오늘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제 이제 임신하게 된 건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 응답받았다. 결론만 보면 그렇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은 이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버려두거나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돌보셨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어진다고 생각될 때라도 뭐예요?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응답에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시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사라도 아마 그랬을 거고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그 긴 시간 25년을 이제는 포기할 때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면에서는 속으로는 불신앙하고 있을 때쯤에 하나님은 그때의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돌보시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삭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신다. 이거를 또 강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겉으로 약속하거나 선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수많은 찬양 중에 신실하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하나님 겉으로 약속하시는 법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은 실수도 하고 뻥도 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뻥 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더디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뻥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얘기는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가 모든 민족보다 큰 민족이 돼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들이 될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장남 위주 시대니까 당연히 장남에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처로부터. 근데 사실은 이삭은 본처로 난 걸로 보면은 장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는 장남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형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있잖아요. 나중에 이삭 얘기를 하면서 이삭의 어떤 품성이나 그런 거를 보게 될 텐데, 이 언약을 씨하신 이 이삭은 알고 보면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이삭이 이제 그 여러 가정들을 보면서 이삭은 알고 보면 되게 나약한 것 같고, 되게 능력 없는 것 같고,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는 뭐요? 이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어쨌든 지금 내용은 좀 별개라서 차후에 설명하고, 자, 아무리 하나님이 신실하셔도 능력이 없으시다면 100세 된 사람에게 어떻게 자식이 있겠냐.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에 능력 없는 창조주라면 그게 말이나 되겠냐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다 해놓고는 알고 보면 전능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속으로.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면 이 하나님 안 될 거라는 게 말로는 전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믿는 거죠. 우리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자기 기도한 내용을 믿습니다 막 과음을 지르면서 소나무 뽑으면서 기도를 해도 돌아서면 뭐예요? 이 될까? 그게 응답이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되면 이게 응답이 안 되네. 하나님 이건 안 될 거야. 이미 내가 결론을 다지. 낙심하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럴 때 단순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린 성경을 통해서 뭐를 항상 염두를 둬야 되냐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일상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돌봐주시고 돌아봐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사라를 돌봐주시다는 그 표현대로 여러분을 평범한 일상인 것 같은데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평범한 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기도의 응답도 감사가 되겠지만 그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범하다, 별일 아무 일 없다, 우리 가족의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사고가 없다, 그 평범함이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많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그게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 자녀가 더욱 그렇겠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더욱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지만 믿음으로 잉태했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 여겼다. 이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약속인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도 그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절망할 때쯤, 낙심할 때쯤 있었지만 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일관성이 있는 아주 엄청난 특별한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쭉 해오면서 때로는 좋았는 것 같다가 때로는 또 이랬다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다가 내 경험이 들어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때가 차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의 위기가 많았잖아요. 뭐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 거죠. 지난주에도 한 것처럼 두 분이나 똑같은 죄를 범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도 했지만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돌봐주시고 심지어 이들의 믿음까지도 오늘 이삭이라는 이 약속의 씨앗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흔들렸던 그 믿음을 더욱더 세울 수 있는 전환을 만드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굴곡이 있고 흔들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사실 똑같잖아요. 믿음의 굴곡과 흔들림이 있잖아요.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새로 이름을 지어주셨고 할례를 하도록 명령까지 하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지나갔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고 돼 있고 사라도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비웃음을 책망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대문을 진짜 웃도록 그 비웃음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했던 자신들의 믿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둘의 믿음을 더욱더, 이 흔들리고 굴곡된 믿음을 더욱더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늙은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하나님 농단도 잘하십니다. 이런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이랬을 때 속으로 그래서 웃었던 거겠죠. 방금도 말한 사라도 그 약속하신 소리를 듣고 웃었잖아요. 그리고 주실 거면 진작 주시지. 무려 25년이 지난지 주시면 진작 주시지. 아마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려면 진작 주시지. 언제 주시려고 이럽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지금 사실 상황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실 거면 지금 주시지. 진작 주시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굴곡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냥 이들이 행위와 앞으로 어떻게 행할 행위와 상관없이 너희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목한 것부터 이건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지는 아브라함 자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부를 때부터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한 것부터. 아브라함이 완벽하거나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지목한 거예요. 하나님 너를 쓰겠다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의 믿음이 완벽하거나 허물이 없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른 것도. 여러분 믿음이 굴곡 있고 흔들릴 때도 있다는 거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어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축복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견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아 주신다고 하시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절에 보면 위대한 영웅의 반열에 아브람뿐만 아니라 사라도 등장을 해요.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할 때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허물이 있고 이런 아브람도 그렇다 치지만 사라까지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은 걸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아니 이런 믿음의 수준 갖고 무슨 믿음의 반열에 이름조차 올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허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물이 앞으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려서 쓰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면 돼요. 여러분의 그건 이제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서 여전히 믿음의 굴곡이 있는 것도 아시지만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을. 믿음의 신앙생활의 중간관계를 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응답받을 그 내용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란 과정이 더 길어요, 사실. 응답받는 건. 응답받는 건 하나님 눈 깜짝할 사이에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주실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 관념들이 수도 없잖아요, 기독교 체내들만 봐도. 그런 걸 보면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가 결론에 자꾸 무슨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미 받을 거. 제가 오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봤지만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을 통해서 어떤 걸 바라보게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 과정 우리 스스로도 다 생략해버리고 하나님 결론만 주세요. 진작 주시지. 아까도 말한 왜 저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다가 주셨냐고요. 저도 그런 얘기해요. 저도. 그렇죠? 우린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시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도 때로는 쓰러지고 갈팡질팡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자 하는 그 중심만 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믿음도 쓰러지고 넘어졌잖아요. 흔들렸잖아요. 허물임은 있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가고자 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쓰시고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방송을 혹시 듣는 분들 중에 완벽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죄 없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지 않아도 될 자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거를 인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나는 완벽해. 나는 허물이 없어. 그 생각한다면 정말 구원을 다시 생각해야 될 사람.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알지만 고백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필요하다고 깨닫고 그분의 중심으로 나가는 것뿐 완벽한 믿음도 완벽한 죄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린 그냥 다만 그분이 지목하셔 부른 가운데 그분이 부르시는 곳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분이 만들어 가신 토기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분이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뭘 담기 위해서? 그분이 필요한 그릇으로 담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 똑같아. 아브라함도 사라도 똑같은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허물도 있지만 우리의 그 낙심과 회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넘어서서 그 과정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그 갈팡질팡한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 그래서 돌봐주시고 계시다. 그것조차 신약 성경에도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조차 낙심해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한탄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자가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도우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이 신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심지어 나의 연약함도 믿음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다면 뭐가 희망이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비로소 더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이걸 생각하면 성령님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럼 역사하시는데 기도 응답의 차이나 믿음의 차이나 그런 것들 어떤 시련이나 그런 걸 겪으면서 그 신앙의 수준의 차이는 왜 생기냐면 제가 느끼는 것은 꼭 면역력과 같은 거예요. 면역력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세균이 들어오면 면역력의 차이 많고 적음도 차이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 얼마나 면역이 활동하라는 활동성을 가지냐에 따라 그 세균을 이기기도 하고 그 바이러스를 이기기도 하고
단순히 양만 많으면 안 된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응답의 차이는 어떤 시련이 문제가 왔을 때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는 극복의 차이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냐의 차이예요. 면역력처럼. 근데 그 성령의 그 활발함은 뭘로 이루어져요? 단순히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 자,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그 성령의 역할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사실. 그 면역력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지다. 계시긴 한데 그걸 이기냐 안 이기냐, 바이러스를 세균 이기냐 안 이기냐의 차이는 그것처럼 성령의 활동이 활발하게 우린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은 언약을 늘 붙들고 있는.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얘기, 다윗의 그 시편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저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복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면역력이에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의 가장 그 모범 답안인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 말씀이 안 떠나는 자에게 어떻게 마귀가 역사의 틈을 타겠냐고요. 그렇죠? 설사 슬며시 들어갔다가도 세균 바이러스는 슬며시 들어가서도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낙심하고 뭐 불가능이라는 생각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 오늘 이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갈팡질팡할 때도 있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무엇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한다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활발하게 일어나서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삭 출생을 통해서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6절 한번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보면 사라가 이르되 나와 있는데 본래의 의미는 사라가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이르되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이 약간 부족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 그 약속하신 하나님, 자기는 사실 하나님을 은연중에 불신하고 있었고 이제 안 될 거라고 믿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걸 보고 지금은 약속대로 하신 그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라에게는 눈물의 시간이었고 한숨의 인생이었어요. 그죠? 그 25년을 기다리는 동안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나는 경서까지 갔는데 진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되는데 원망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주 정말 가뿐하게 그 불신앙을 없애버리시고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사라에게 응답하시는데 이것을 지금 사라가 기뻐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도 얘기 1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특징이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말씀대로라는 글이 두 번이나 연이어 나와요. 그러면 뭐겠어요? 강조죠. 이 문장에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자, 언약의 하나님을 여전히 나타내는 거예요.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아까도 말한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때가 비로소 이르렀고 이제 잉태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먼저 선포하시고 부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금 25년 동안 사실 훈련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한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진작 주실 거면 주시지 무슨 25년 동안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시고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안 되어질 때, 빨리 응답 안 될 때,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지금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기다렸다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보면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은 아담과 사라는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하나님은 25년이라는 시간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금 훈련시킨 기간인 거죠.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는 온전한 응답을 받기 위한 게, 아까도 토기장이 비교했는데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씨앗을 온전히 잘 기를 수 있도록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이전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린 그렇게 다 믿잖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린 내 생각이 더 중요하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장 필요할 때에, 내가 가장 적당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의 시간과 시간 계획과는 안 맞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울 때, 선할 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라가 단순히 아이가 얻은 것이 기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웃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되겠지만, 진짜 의미는 얼마나 자기 그 불신앙이 부끄럽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단순히 기쁨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 응답 받을 때의 나의 신앙 상태를 보고 정말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 그 기적을 통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을 다 알죠. 자,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은 단순히 책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믿음 없음을 비웃는 그 신앙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도우시고 계시고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가 이때인 거예요. 이제 25년이 지난 시점.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할 때 주실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시긴 주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할 때 선한 모습,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응답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한 가지의 어떤 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단순히 한 가지 뭘 딱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그 응답 선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은혜를 응답으로 덤으로 주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신약에도 구약에도.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우리가 그 구약에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각 개인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만들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삶 자체가 이 땅에 사는 게 고통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웃음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심지어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도 아시기 때문에 당장 주지는 하나님 안 하시지만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그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웃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있듯이 범사에 기뻐하라. 여러분이 범사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장 그 인생에게 웃음이 없던 시절이 뭐겠어요? 자식이 본처로부터 자식이 없을 때가 가장 웃음을 잃었던 시기 아니겠어요? 가장 걱정이 많던 시기. 그런데 비로소 오늘 웃음을 찾았어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심으로 기적과 같이 오셔서 이 그들에게 가장 부부에게 아브라함 부부에게 가장 큰 소원이었던 자식을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려면 후대가 필요하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웃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소망이 뭔지 다 알아요. 단순히 기도에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부, 그것이 우리 전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시길 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육신의 행복을 채움을 위한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 참 평안, 참 웃음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것을 빼앗는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거, 감사하며 사는 거, 기뻐하며 사는 거, 웃음 띠면서 사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우리가 지금 주보에도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하나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때 이것이 영적인 기도가 되듯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신다. 우리를 웃게 만드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